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3일이 첫 번째 주님의 날인데 금년도는 팬데믹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두 번째 주님의 날을 이제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하여 신년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비록 영상 예배라고 하지만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여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까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말끔히 해결을 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하신 바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공동체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교독문은 교독문 67번 신년 예배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하늘을 가시고 주의 영내는 공부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으신 것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함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시고 한영옥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과거를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소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소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해요.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2021년도에 이제 첫 예배로 아버지 앞에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감사하며 드려야 할 아버지여, 이 예배에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아버지 함께 아버지여 같이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지나간 모든 것 고백하고 회개하고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짐했지만은 이 시간에는 아버지여 2021년도 신년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백지를 내어 놓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사와 부끄러운 것뿐인 몸으로 엎드려 숙였사오니 주여 모든 죄와 모든 허물 정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올해도 시작되는 발걸음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불뜨고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도 어둡고 아버지여 괴롭고 참으로 힘든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지만은 이제 시작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올 한 해도 시작되는 이 예배와 함께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부족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된 교회로 가능 축복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여 이 시간부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도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아버지와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열어주시되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여 성전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구모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마다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받아들여 올해도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들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또 땅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셨노라도 연말에 가서 또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간마다 일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셨습니다. 맡은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구모 목사님 하나님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 축복교회가 올해는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멀고 가깝게 이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어려움에 하나님 온 세계가 들고 있는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한 사람도 나오지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쓰임받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가 또 쓰임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새해에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또 시작될 때에 목사님 하나님 태어나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아버지여 모든 것으로 붙잡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
축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종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신년 초에 오늘도 주신 말씀 상고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따르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나겠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문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번째 공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제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결단과 각오와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늘 눈만 뜨면 함께 가는 이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 벽두에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새기고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한 해 동안의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돈독히 해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지 말라고 그랬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그 산골이나 외따로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던 것이 사실이죠. 중세 때는 이것이 무슨 운동으로 번져졌어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가서 그저 이 고난의 길, 진정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속세에서 묻혀서 살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수도원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불교라든 종교는 어때요?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명상에 잠기니 자기 수양을 하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어 신음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사명을 주셨지 세상을 떠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무슨 속세를 떠나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이해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무 세상이라는 말을 좁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좁게 해석한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돼. 도박을 하면 안 돼. 뭐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쾌락을 즐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 마약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아주 좁은 개념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좁혀가지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 춤추러 다니지도 아니하고 영화 구경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이니까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치운동에 참여하면 그건 세상에 속하는 거야. 나는 사회운동도 안 하고 정치운동도 안 해. 정치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은 떳떳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그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세상이라는 것,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속세를 떠난다든지 무슨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무슨 춤을 추고 다니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요. 정욕은 사람 속에 욕구가 있게 돼 있는데 그 욕구가 지나치게 자기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내게서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냐고 과도하게 그 욕심을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욕구, 과욕, 오욕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욕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되 더욱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욕심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대 가지고 만족치 못하고 여러 대를 굴려야 되겠어. 다시 말해서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 욕구, 이것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 정욕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감각적인 생활로만 만족해가는 그런 인생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날 보면은 우리 TV를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먹는 문화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미식가라고 해요. 우리 한마디로 해서 미식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미식이라는 것, 미식가라는 것은 음식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음식이지, 음식이 좋아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은 그것은 바로 정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그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의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정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되는 것이다. 감각적인 만족만을 취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근데 그 가치관이 주로 어디를 나타내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설정을 해요. 즉 외관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 외관으로 나타나는 웅장하고 멋있는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관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 자기의 그 외관,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해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자랑이 아닌데, 가만히 자랑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어느 정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어느 정도 상대방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자랑할 때는 무엇인가 모르게 미묘한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함께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는 조금 못한 사람들로 평가를 할 때 그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출신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자기 배경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가족 간의 그 어떤 그 우월감 같은 것 이런 것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 간의 우월감, 우리 가족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면 자기의 행복한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뭐 나쁜 얘기 같지 들리지는 않아도 은근히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이런데 다른 가정은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하면서 다른 가정을 내리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자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도 이렇게 그것이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게 되면 그게 욕심이 되는구나, 정욕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 없던 것처럼 없는 상태 속에서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 사람들은, 이런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고 멋들어지게 발전시키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욕에 얽혀매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걸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제2의 창조의 세계, 저 천국의 생활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지, 그때에 가서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기껏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육신은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은 낙원이라고 하는 좋은 데로 갈 거야,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영혼만 따로 떨어져서 가는 거, 영혼만 가는 거 사람이야. 영혼은 영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가 사람이에요? 영혼과 육신과 혼이 함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이미 우리 함께 있다가 그것이 분리돼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영혼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함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부인하는 사람. 세 번째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뭐예요? 애당초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들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뭐였었어요? 죄를 지면 당연히 그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다가온 이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어서 영원히 끝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한 번 죽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완성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율법을 스스로 완성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해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새로운 천국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 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결단을 하잖아요. 아,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하리라. 그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정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납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이 세상을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앙인들이 전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는 무엇인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은 기도의 의미를 한번 압축해서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한 가지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얘기하게 되면은 알 거는 같은데 늘 생활하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잘못을 저지르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압축을 했어요. 대영자명 모부주 열강무시다.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아멘하고 당장 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뭘 가지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그 대답을 하기를 막연하게 그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믿어? 솔직히 이게 더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모든 것이 다 증거되어지는 것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라. 거기에 다 해답이라.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것이 100%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주셨잖아요. 우리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탄생 예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행복하게도 그 사건이 다 일어난 이후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하려고 해봐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수천 년 동안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성경을 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이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균과 단 저기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 지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끔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그 먼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알고 지냈지만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겜이나 단도 아니니라. 너희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거대하게 져놓고 거기다가 온갖 자금을 투자해가면서 그거를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면 그러잖아요.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처소지.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지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여야 교회입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숫자가 많아서 1000명, 2000명 모여야 교회고 몇 명 모이면 교회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오늘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가 온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양도 다 잘못된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한 페이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어째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거기에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온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녀를 삼아주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후사예요. 즉 자녀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행하는 그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신년 우리 결단의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뭐가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은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은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되게 잘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 기도합시다라는 기도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드리면, 즉 내 안에 와서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그런 것이 돼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모든 일에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는 뭐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는 뭐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에게 받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에게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 모자란 거, 우리 살다 보면은 참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못하는 것, 뭐 때문에 내 욕심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드리는 거예요. 모자란 걸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까지도 다 알려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대충 에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부족한 걸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은 8번째로 뭡니까? 일곱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것을 마음이 확실히 믿고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기도해봤겠자 뭐 주시지도 않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은요 기도 헛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우리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도 우리는 아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자녀가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 있습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8번째는 뭐예요? 기도는요 모든 것을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어디 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미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답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올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세 번째로 주신 은혜가 뭐냐? 너희에게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이게 기도의 특권이라.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매듭짓고 풀리지 않는 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9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나서 이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쭉 헛되이 많은 방법이 쭉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요구 조건만 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자꾸 자기 나름대로 드리는데요. 기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나오지요. 믿는 자가 기도를 드리면은 심지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그 사람이 혹시 세상을 살면서 죄악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또 뭘 기도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요, 저는 10년 벽두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참 모범이 되는 그 기도, 여러 가지 있지요. 근데 기도를 모르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용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내용만 알면 되지 그걸 굳이 머릿속에 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혹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 믿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게 되면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무기가 없이 생활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모범이 되는 기도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누가 기도예요? 욥기서 어디 나오는 거지요? 딱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해. 그래서 외는 방법이 욥기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면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하나 둘 하나 1장 21절 말씀이다. 이거 1장 21절을 또 기억나는 기도가 뭐 있어요?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 근심 다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누구 기도예요 이게요? 야베스의 기도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요? 이제 외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욥 하나 둘 하나 야상 410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외면요. 그걸 딱 걸고 그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있어요.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제가 기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도. 주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누구의 기도지요? 아사왕의 기도잖아요. 아사왕 적군이 몰려 들어왔지만은 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어디 나와요? 역대하 14장 11절. 이거 어떻게 외요? 아하 1411 이렇게 외우거나 아하 1411.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생각나요?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감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거 없을지라도 얘기도 이거 누구 기도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건 하박국 기자가 드린 기도란 말이에요. 하박국 기자. 없을지라도의 기도. 이거 뭐예요? 하박국 3장 7절이니까 하삼칠. 하바 37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하바 37.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이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른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지요. 누구 기도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글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던 거. 이거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3장 8절에 다니엘 3:8 이렇게 외우대요. 자, 그래서 이 멋진 기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기도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욥기 하나 둘 하나 야상 410 아하 1411 하바 37 다니 38 이렇게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년 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참 읽어보면서 본을 한번 받아라 하고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신년벽두의 기도로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에게 아뢰일 때에 기도는 계영자병 모부주 열감부시다. 이것이 기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을 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우리가 금년 2021년도 기도로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첫 번째 예배 공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의 삶이 기도로 결단과 각오로 아뢰는 그 초두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주여, 진정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움께 합당한 삶을 이루어 1년 내내 승리의 삶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1장 찬송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참여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년 첫 번째 예배를 맞이하여 열의 하나를 정성껏 드린 손길과 감사의 조건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린 감사 예물과 주님의 날을 맞이한 그 마음으로 눈물과 땀과 수고에 젖은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여유 있는 인생을 만들어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8장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뒤안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뒤안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뒤안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